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역대기가 열왕기와 많이 겹칩니다만 역대기에만 들어있는 아주 고유한 자료들이 있고 또 열왕기에만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역대기에만 나오는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열왕기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죠. 자,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시작할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럽니다. 다시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합과 연대함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약한 고리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약한 고리. 그리고 이 약한 고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던 한 번의 그 경험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야, 많이 약해졌다,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하겠죠.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전장에 나가고 거기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경험,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 나라들이 늘 이렇게 이제 예의주시하며 보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약한 고리를 보죠. 주변 사람들이 성도를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는 뭐에 집중하냐? 그들의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를 늘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막 할 때는 괜찮지만 요 한번 확 우리가 가끔씩 획가닥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나가다가 이제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저런 약점이 있구나. 한번 덤빌만 하다.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잘했습니다만 그 아합과의 연합전쟁으로 인한 그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가 결국은 이런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빌미가 올 때 사실 잘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든지 내 약한 고리가 나의 믿음으로 없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는데 이번 전쟁에도 나의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와 밥이 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약한 고리가 드러났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올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모압, 암몬, 또 마온도 그렇습니다. 다 남쪽에, 유다 남쪽의 광야 지역에 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옛날에는 다윗의 속국이었고 다윗 솔로몬 때 속국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속국이었죠. 그런데 아합 왕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격해보자. 그래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처음 반란을 일으킬 때 대충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크게 일으켜서 한 번에 확 몰아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압 힘으로도 안 되고 암몬 힘으로도 안 되고 마온 그 약한 지역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아예 한 번에 확 일으켜가지고 치려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3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자, 왕이 어떻게 할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람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냈죠. 그 옛날에 선조 왕들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 금식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로, 기도해야 될 문제로 같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왕이 백성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무장을 시켰겠죠. 근데 왕이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우리 모두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서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도움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고, 외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이 있을까? 애굽, 아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백성들한테 너희들 무장해라 뭐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큰 위기 앞에 모두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딱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회중들 다 기도하러 온 겁니다. 지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보통 옵니다만 이때는 특별한 이벤트죠. 모두 다 이곳에 와서 뭐하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도 이렇게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때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나름대로의 이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구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모든 세상에서 온 열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이방 나라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이 주의 권세와 능력에 있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전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없으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위기 앞에 다른 나라 편이 되거나 백성 편이 되면 안 되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근데 누구한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의 사랑, 헤세드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건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셨던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요.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성전을 향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왜 성전에 모였느냐?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어려움과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이 약속을 진짜로 믿었던 왕은 여호사밧 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와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아람 왕에게 의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게 그래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도 위기가 터지면 아차 싶으면 일단 주님의 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전화를 사방에 돌립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니,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전화할 수 있죠. 그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도 하기 전에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먼저 와서 어떻게 하냐,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해당자들 다 와라. 그리고 금식,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꽉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자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정말 실제로 주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와서 기도하죠.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도 주여,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와서 기도하고 믿어야 금식합니다. 내 금식이 이 결박의 흉악을 끊어줄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한숨만 쉬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의 귀만 가는 게 아니라 눈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셨던 이 약속을 정말 붙들고 믿고 최초로 기도했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나와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전 앞에 가지고 나와 무릎 꿇고 기도로 전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여태까지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기뻐하셨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이 여호사밧 왕을 자꾸 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 계획이 다 서서 주님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특별히 13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든 세대가 바라보는 경험을 하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문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가문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같이, 함께, 목장, 교회가, 나라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무명의 한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14절에 그럽니다. 야하시엘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브나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딱 익숙한 이름 하나는 아삽이죠.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의 5대손인데 아삽은 누구냐?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을 했던. 그래서 역대상 9장 15절하고 25장 16절에 이 아삽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잠깐 소개됐던 찬양대장.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15절 중반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돌려야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6절에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 적들을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겠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세 가지입니다. 내려가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이건 싸움하러 너희들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테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시실 테니까 그냥 너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 기쁘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막 몸부림쳐서 머리 쓰고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여러분 이런 경험과 간증이 우리 삶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개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근심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간구할 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제목을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